기도로 성김과 봉사로 헌신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설 때에 하나님께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늘 깨어 기도로 전도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교구가 오늘 주님 앞에 또 특송하며 또 더욱더 이제 풍성한 가을에 계절과 맞먹는 그런 은혜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구 모임들이 있을 것인데 또 오교구가 특송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교구 위에도 동일한 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또 전도와 또 교구를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 교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 안에 깨끗한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네, 우리는 늘 충분해야 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것을 내가 아주 제대로 된 신앙의 중요한 어떤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것을 검증하고 따져보면은 전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은혜들을 이룰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또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유익한지 안 한지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한마디의 말, 또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에서 예수 믿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해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건 대부분 자기의 경험,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이런 틀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선한 것들이 그 사람의 말에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알게 하는, 나를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빛과 소금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세리와 같이 죄인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비판을 듣고 답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종교보다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협력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죄인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그들과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결한 것 같이 보였을 뿐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예수님을 비판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전통에 의한 또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그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인과 세리가 똑같아,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죄인과 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각은요, 모두에게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희한한 말씀을 하시지.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도무지 막 자기 편 들어줘도 막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제자들 편 들어주면요, 왜 내 편 들어주지? 이거 분명히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도 신비로운 얘기들이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구약의 말씀의 생각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린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주의, 안타깝게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 손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더 깨끗하고, 그죠? 손을 씻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설거지 안 한 거에다가 다시 또 여러분 밥 먹고 얹어가지고 먹어보십시오. 그죠? 처음 2번, 3번은 괜찮은데, 그죠? 한 3일, 4일 계속 끓여 먹으면요, 난리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장염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탈라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죠. 근데 민감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그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막 뭐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통으로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참석해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 자리에 앉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니까는 뭐 지금처럼 수돗물이 그저 아무 때나 가면 뭐 손 씻을 수도 있고 물도 아무 때나 가면 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음식이 나오면 빨리 안 먹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음식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12제자가 음식을 공급받는데 손 씻고 갔다 오면 없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야 너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야 밥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그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그죠?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는데 그럼 그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들이 주어졌을 때 손을 씻고 먹을 만큼 전통적인 습관을 예수님께서 강요한 적도 없고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께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 바른 일을 해도 유대인들과 같은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 이 손 안 씻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이 맞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그래 뭐 더럽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혀 우리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풍습을 어기는 실수를 하는 것을 딱 보고 이거 잘 걸렸다. 뭐 오늘 한번 너 한번 주고봐라. 그동안에 아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 이거 하나로 걸고 넘어가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뭐 여기 못 나타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잘난 척하는 욕망,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적할 때에 그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안에 잘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의 실수를 막 끄잡아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잘난 척하는 욕망이 있어서인데 오늘 그러한 정확한 것을 알고 알려주면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답은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자꾸 더럽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럽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는 그것을 이야기해서 마치 부정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형식주의잖아요. 손을 그저 멋진 옷을 입고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뭔가 거룩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외식주의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할 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는 손을 씻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저 자리에 참여할 수 없구나. 근데 손을 씻고 가야지만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계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 씻지 않음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외적 종교성보다 마음의 정결이 우선됨을 강조하면서 바른 신앙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교훈과 전통만을 고수하는 인간들,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생각하며 오랫동안 따랐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인간이 만든 믿음의 형태, 합리화하니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으니 그들은 사람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람을 길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는 내 마음대로의 행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의식적 정결을 강조했으나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엉뚱한 곳에 있는 유대인들 마음에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행동한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유대인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전통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우리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죠? 뭔가 안에 있는 흑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검은 속내를 표출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 씻는 전통을 비판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내 마음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더럽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 종교의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마음의 회개를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것을 먹음으로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깨끗해지면 손을 얼마든지 씻죠. 근데 믿음이 깨끗해지려면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서론에도 말씀했듯이 그의 말과 행동, 또 깨끗한 자세와 태도가 나와야 합니다. 말과 행동, 자세와 태도, 거기에 그 사람의 깨끗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반응도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강력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언행의 정결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 본문 말씀 14절에서 23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운 감정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불립니다. 성경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구체적인 삶의 규칙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성경의 정신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해석을 듣고 신선해하는 동시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물어보는 것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음식물이 몸에서 소화되고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음식물을 통해 사람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유익을 주는데 손으로 먹었다 해도 그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죽는 성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 음식들은 몸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교만은 자기 파멸로 이어집니다. 자기 만족이 영적 타락을 부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교만한 자는 파멸이 기다리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기회를 노리거나 잠복해 있으면 그 사람이 곧 예수님 보실 때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분노의 불을 오히려 일으킵니다. 막 분노하게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도 왜 그러는지 모를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의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냐 이러면은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씨를 탁 던지는 거잖아요.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항상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말만 꺼내면은요, 너는 왜 항상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어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해도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인데 긁어서 부스럼 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이나 행동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말을 하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하게 또 깨끗해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결단입니다. 악의 영향력은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도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유혹과 그죠? 전쟁들이 또 힘든 어려움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 아무것도 못 느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악에게 하는 것들에 의해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을 안 겪고 싶은데도 계속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요즘은 폭력적인 미디어나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탐욕을 갖게 하는 광고의 영향, 그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악을 내 속에 없는 것들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정상 가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희생시켜서 남다른 문화를 만드는 매체의 주제가 학교의 폭력 그리고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요 히트를 칩니다. 학교 폭력
이러면 아이들한테 인기를 얻고요. 이게 또 어른들한테도요, 인기를 얻는. 직장 내 괴롭힘,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면은 참 거기서 뭐, 그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라마인 줄 알면서도 내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실수하는 사람을 더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서 내보다 더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보다 더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지 이것만 보는데 뭐 괜찮다는 이런 그죠 합리화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한 번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계속 그것을 보다 보면요 일일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다 보면 저거 막 죽어야 되는데 같이 막 동조해가지고 그죠? 저 안 돼 저래가지고 뭐 그게 몰입을 해가지고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요 나중에 가족하고도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 악한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에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오늘 아이들 보고 휴대폰 하지 마라 이러면 애들은요 안 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거기서 오는 쾌감이나 즐거움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맞는 그런 것들이 오면은요 이거 안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오는 쾌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 번만 더 보자. 오늘 보면 뭐 어떤 이러면서 주님 또 내가 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주변의 이웃들과 드라마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지만은 그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막 미친 사람이 막 미친 연기를 잘하면요, 정말 멋있잖아, 그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야 연기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오늘 그걸 보고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이니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내 안에는 악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잘못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는 악한 생각이 없어. 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자신 있어.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그 말을 했다면 내가 아직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임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을 감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내 어떤 실수가 드러나면 그 순간에는 그저 감추어 놓고 싶지만은 드러났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방법은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를 떠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쾌감 있게 해주는 나쁜 악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떠나라는 명령대로 악을 유발하는 환경, 그러한 관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우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묵상하고 기도로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악한 것, 교만을 찾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하루를 주셨잖아요. 우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좋은 것이 뭔지를 배웠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죠?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감사가 뭔지 알게 됐고, 기도가 뭔지 알게 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더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자꾸 요즘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깜빡하면요 막 계속 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각성하고, 보더라도 이게 이런 거구나, 나는 평가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스며들면요 마귀가 도와줘요.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화내고 분내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지려면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드라마를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봐도 얼마든지 우리는 저것은 좋지 않은 컨텐츠구나. 이거는 피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봐서는 안 되구나. 요즘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탁 절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다가도 이거는 못 볼 거야 하고 돌린 다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저 배우처럼 같이 욕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는 그러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보고 그죠? 말씀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안 주어지면요 노는 것도 똑같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노는 시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빠르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사실. 노는 거는요 지겨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미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믿는 자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통해 깨끗함이 나오는 점촌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것이 좋다, 이것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깨끗하여지라는 우리 안의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